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온도계는 주위의 온도에 따라서 그 수은주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주위의 온도를 가르쳐 줍니다. 온도 조절 장치가 집에 다 있으시죠. 내가 원하는 온도에 70도에 맞춰 놓으면 주위에 기온이 70도로 맞춰집니다. 에어컨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히터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끊쳐지기도 하고요. 온도 조절 장치가 주위의 기온을 정합니다. 고쳐나갑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환경에 영향을 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불만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만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만족감이 없으면 왜요? 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족감이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감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내 영혼 속에 만족감이 없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감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드릴 수 있는, 늘 감사드릴 수 있는, 늘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이것을 원치 아니하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탄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나는 과연 흡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땅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30년의 인생 가운데 완벽한 만족 가운데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을 제외한 사람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던 분들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빌립보 4장 10절에 먼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며 쓰기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씀은 요약한다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것에 대해서 땡큐 노트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헌금을 보내주니 내가 고맙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헌금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 사역을 위해 헌금을 드리고자 했던 또 드린 그 빌립보 성도들의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울은 보며 감사 또한 기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만족한 삶의 모든 비결을 나 바울은 배웠다고 선포합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선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선언이 아니,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서는 정말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배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배웠다고 말씀하죠. 오랜 기간이 걸렸고 노력이 있었고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고 배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배우는 삶이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바울 말씀하기를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이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만족은 시련과 풍부의 용광로에서 배웁니다. 우리 인생 경험 가운데 풍부한 것도 있고 시련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용광로입니다. 바울을 연단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도 연단시키기 원하십니다. 바울의 입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 입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고백을 듣기 원하시기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 말씀하기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랬습니다. 풍부함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내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안다고 말씀합니다. 풍부해질 때에는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릴 줄 압니다. 주는 풍부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압니다. 풍부 가운데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풍부 가운데 기도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풍부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사그러들지 아니하는 그 비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풍부 속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부함 가운데 비결을 몰라 어찌해 좋을지 모르는 아니 엉뚱한 길을 가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 속에 얼마나 풍부한 것이 많이 있는가. 저는 풍부한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풍부함 하나하나를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찬양의 노래로 바꾸어 주 앞에 알려드리는 그 훈련, 그 배움의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생각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만남,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할 것인가? 이게 풍요로움인가?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채워주시는구나를 인지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풍족함 가운데 우쭐해지지 아니하는 겸손이 요구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풍부에 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경적으로 풍부에 처하는 그 길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의 총공급자가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풍부함을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풍부함에 대처해야 될 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에 우리 삶 속에 그러한 결핍 요소가 없도록 우리는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역경 속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유명한 바울의 자기 회고록이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애쓰는 가운데 자기가 겪었던 역경, 아픔, 고난, 시련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살지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동족들의 밖에 이방인들의 밖에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이 모든 아픔의 경험들이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든 만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교육 자료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원튼 원치 아니하던 바울이 경험했던 이와 유사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 삶을 찾아옵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한 것 같이 Don't waste your cancer. Don't waste your suffering.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시련과 고난을 낭비해서는 안 될. 바울은 낭비하지 않고 이 모든 아픔을 교육 제도로 삼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데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았으며 주님의 손길을 계속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위 불만족 거리들을 참된 만족을 배우는 교재로 방법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고통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교육 재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갖가지 악한 환경의 용광로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구나. 주님께 나를 지금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셨네. 바울은 수도 없이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으며 실상 우리 인생도 살아가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멋진 궁궐을 짓고 거기를 사역 본부로 삼고 사역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 안 하셨습니다. 의리의리한 궁전을 순식간에 세워놓으시고 사역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나 베들레헴 마국간에 갈릴리 가버나움에 초라한 사역 본부를 세워놓고 사역하셨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 몰려왔겠죠. 그리고 그 궁궐에 금덩어리를 쌓아놓으시고 어느 사람 하나씩 집어주셨으면 팔레스타인 모든 사람들이 다 왔겠죠. 그리 안 하셨습니다. 그리 해봐 남는 게 없으니까는요. 예수님께서 PhD 5개를 머리에 쓰고서 통치하셨으면 세상의 소위 지식인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 예수님께 배워보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 본들 아무 소용이 없기에 그리 안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존스 홉킨스 하스피털보다 더 좋은, 더 멋진, 더 큰, 더 최고급의 그런 기술을 가진 병원을 세워놓고 사역하셨으면 병든 자들이 다 몰려들었겠죠. 그리 안 하셨던 것은 그리 해봐도 남는 게 없어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만족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욕심을 채워주시려 그렇게 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많은 물질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주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가? 그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이요 욕심으로부터의 자유함이요 하늘에 속한 만족감을 이 땅에 살지만 오늘 내가 여기서 누리고 즐기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의 용광로를 보내기도 하십니다. 우리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지 않으시니 감사하죠. 버릴 것을 버려야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손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는요. 세상에 붙은 욕심을 내려놔야 주님 주시는 참된 만족감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력을 주시려고, 그 거룩한 열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고난당하시며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가히 그 판단력과 그 거룩한 열망이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신 거죠. 죄와 욕심을 태우며 녹이는 십자가의 용광로가 필요했습니다. 순전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만들어내는 부활의 용광로가 필요했기에 예수님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만족은 시련과 풍부를 십자가와 부활의 용광로 속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때 가능해집니다. 가짜 복음에, 가짜 복음 아닌 가짜 얘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병을 안 고쳐주십니까?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만족은 모든 환경을 이겨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하에 또 자기의 경험을 열거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보이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스승의 입장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입장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을 위해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가 사고가 나는 것은 배가 육지로 올라가서 망가지는 배는 없습니다. 바다 위에 있는데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침몰하는 이유는 바다 위에 떠 있는데 구멍이 생겨서 물이 스며들어 배를 가라앉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우리 인생이 파손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은 분들의 경우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불만족의 구멍으로 계속 사탄의 세력이 들어와 우리 인생이 무기력해지며 재미없어지며 불만투성이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만족은 그러나 모든 환경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불만족이 생겨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만족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서 범죄하는 사람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팠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몸이 건강해서 범죄하는 사람들, 돈이 없었으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돈이 많아서 범죄하는 사람들, 머리가 나빴으면 그렇게 그런 범죄 안 했어요. 머리가 좋아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기가 막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우리 약점도 아시고 강점도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그러기에 적절하게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더 많이도 안 주시고 더 적게도 주지 않으십니다. 제가 머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으면 뭔 짓 했을지 모르죠. 제가 지금보다 돈이 훨씬 더 많았으면 뭔 짓 했을지 모르기에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그 수준으로 제 삶을 그 정도로 해 주신 겁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 최상의 컨디션을 100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건강은 몇 점이라 보십니까? 60, 70, 85, 95 뭐 어디든 간에 그 점수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의 상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두 다 100으로 만드실 수 없어서 그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75, 60, 85인가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용광로기 때문에 75를 가지고 85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될 내용이 있기에 주님을 의존해야만 되기 때문에 100 주시는 게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저에게 100만 불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시면 저에게 100만 불을 주십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 내가 100만 불이 필요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이만큼의 건강이 필요하면 그만큼의 건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범죄이며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끌어올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아픔이지만 그러기에 불만족은 죄가 되고 맙니다. 고난받고 힘든 거 아프죠?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거기서 불만족을 뿜어내면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며 도전이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생각이 짧다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내 여건을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 일부라도 더 주면 내가 교만해질까 봐. 내 건강 점수를 1점이라도 더 주면 내가 교만해질까 봐. 내 건강 점수를 1점이라도 적게 주면 내가 주저앉을까 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적절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가 생겨나게 됩니다. 한 자매가 기도하는 소리를 목사님이 그냥 본의 아니게 듣게 됐는데 자매가 기도하기를 주님 50만 원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만족감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는 자꾸 그 생각이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자매를 찾아가서 혹시 50만 원이 필요할까 해서 내가 50만 원 가져왔어요 라고 건네줬습니다. 자매가 너무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요. 그리고 헤어지며 돌아가는 길에 그 자매가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기를 이럴 줄 알았으면 5천만 원을 얘기할 걸. 무엇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결정해 주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내가 게을러서 내 건강을 망치는 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가 비타민도 먹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내 건강이 80점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불만족을 이겨내야 하며 믿음으로 환경의 소위 부족함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다 읽어보셨어요? Pilgrim's Progress. 존 버년이 감옥에서 써낸 명작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존 버년 목사님은 목회하느라 바빠서 책을 집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존 버년 목사님 60권 이상의 책을 모두 대부분이 다 감옥에서 저술했습니다. 남들은 감옥이라고 하지만 존 버년 목사님에게는 그것이 감옥이 그의 서재였고 아주 생산력이 뛰어나는 그러한 서재였습니다. 50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도 그 책이 읽히며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력과 감화력을 주고 있는 철로역정의 그 명작은 하나님께서 존 버년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우리를 위한 선물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선물은 감옥에서 탄생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 제가 영광로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손길이 저와 함께하는 것을 제가 알기에 우리는 온도계의 삶을 탈피하고 온도 조절 장치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은 다 온도계 같은 인생입니다. 돈이 많으면 기뻐하고 건강하면 좋아하고 뭐가 안 되면 슬퍼하고 낙담하고 그러나 우리는 온도 조절 장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도에 내 영혼의 온도를 맞추고 그 온도로 주의를 맞춰 나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달랐으며 우리도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까지 지셨겠습니까? 돈 몇백만 불로 우리 인생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간단하고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건강을 좀 더 연장시켜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던 것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깊은 궁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 찌들어버린 욕심을 제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으로 그것을 바꾸어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하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며 그분의 가치관을 따라가야 되며 그분의 온도에 우리 인생의 온도를 맞추고 우리 주의를 그 온도로 점령해 나가는 그 부르심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온도 조절 장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실한 진지한 고백이 되어야만 가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다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내면과 주의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풀지 못할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과연 얼마나 내가 주님께 접근해 있는지, 주님의 온도에 내가 얼마큼 접근해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풍요롭지만 그러기에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의지하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중압감이 있으면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그 결과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는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만족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소유하셔야 됩니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기쁘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만족스러우십니까? 주님께로 마음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우십니까? 불만족스러운 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 불만은 하지 마십시다. 아프면 아프다 말씀드리시고 힘들면 힘들다 말씀드리시고, 그러나 주시는 만족감으로 마음이 채워질 때까지 주 앞에서 자리를 떠서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평강이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거기서 발휘되며 부활의 영광이 거기서 번쩍거리게 되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온도에 저희 영혼의 온도를 맞추며 더 나아가서는 주의 온도까지 그렇게 바꿔나가는 귀한 삶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며 사용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삶 되도록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